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돋보이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름이 자주 거명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한 번도 그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출애굽 역사가 있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공적을 남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가나안 정탐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여해 주어서 기업지를 삼게 하는 그때에도 자기의 기업지를 가장 먼저 달라고는 했지만은 결코 평야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코 넓은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기 편안한 적이 있는 그런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기업지를 요청한 땅은 아주 좁고 협소한 땅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는, 그리고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해야 될 그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 아낙 자손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 땅을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그 땅을 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곧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허락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동원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형성을 해서 그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남쪽의 신광야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하밧 어귀의 르홉에 이르기까지 넓은 곳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알아오라고 한 것이 뭔가 하면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를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장막을 치고 사는지 견고한 성읍을 이루고 살고 있는지, 그 땅의 소출은 어떠하며 그 땅에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실과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는데 10명과 2명, 10명 플러스 2명입니다. 제가 따로 2명을 말씀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어느 시점까지는 같습니다만은 그 지점이 넘었으면 보고가 달라집니다. 가서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분명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크고 장대했으며 그 땅의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요까지 보고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본 대로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본 그대로입니다.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의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들에게 비해서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10명의 최종적인 보고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비추어서 보고를 한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2명의 보고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땅은 우리 것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싸웁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두 명이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이미 보고를 들었고 난 다음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래야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거기까지 온 일을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하여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두 명이 다르게 보고를 했을 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서 두 명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때에 갈렙의 나이가 38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7년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된 때입니다. 85세 노구가 되어서 모든 일을 정리해야 될 때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 될 때에 갈렙은 자기의 분깃 기업지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의 신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 지파 소속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연은 아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호세아, 이름하여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디 지파 소속인가요?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에서 생겨난 소속 지파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보면 아시겠죠?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가 계셔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흉년의 때에 야곱의 일가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 그 땅으로 왔었고 요셉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 이미 요셉은 장가를 든 상태였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일가족 72여 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와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마지막 판에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루벤 지파로부터 쭉 내려가면서 축복을 쭉쭉쭉 해주는데 요셉 지파에 이르러서, 요셉은 한 지파를 이룰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지만은 요셉이 장남에 대응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역할, 공적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대동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 둘을 바라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 앞에 세웠는데 아버지 앞에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남의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므낫세를 이쪽에 세워서요. 그리고 아버지의 왼손이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쪽에 세워서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버지의 손이 어긋맞겨지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차남에게로 가고 왼손이 장남에게로 가서 오른손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라가며 크게 축복을 더 크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은 아니겠죠. 여호수아는 바로 이 크게 축복받은 지파 에브라임의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별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단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면서 세상의 복을 받을까 하는 그러한 요행을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지파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태를 이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태에 속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이 되었던 여호수아입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니스의 아들,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디 지파 소속인가요?
우리가 그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쭉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4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지파별로 선정이 되어 있는 정탐꾼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민수기 1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 소속의 정탐꾼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루벤, 두 번째 아들 시몬,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네 번째 아들이죠. 그러나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생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꿈 관계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동생 요셉을 붙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저 동생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이스마엘 대상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를 죽여서 피를 흘려 우리 몸에 칠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침 이스마엘 대상들이 오고 있다. 우리가 이 동생을 팔자. 이는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혈육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 유다라고 하는 형님 때문에 요셉이 살았습니다. 유다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다가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아주 용감한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진이 머물 때가 있었고 진이 전진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진이 멈추어 있었을 때에 동쪽 방향을 책임지고 있었던 지파가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었는데요. 동쪽 방향의 세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볼론 세 지파가 동쪽 방향을 책임졌습니다. 그 동쪽 방향의 제일 앞에 위치해 있는 경계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동쪽이라면 해가 떠오르는 쪽 방향입니다. 비전의 방향입니다. 처음 방향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법궤를 지키고 이스라엘 진을 보호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진을 해나갈 때는 제1대가 법궤가 앞장섰습니다. 법궤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앞장서 나가고 그 위에 레위 지파가 앞장서 나가고 그 뒤에 제1진을 호위하는 지파가 있었으니 곧 동쪽 방향을 책임졌던 유다, 이사갈, 스볼론 지파가 그 제1대를 호위하며 법궤를 호위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섰던 거지요.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 계속해 나갈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어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나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사사기 1장 1절에 던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설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아주 용맹스러운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지파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어디 지파? 유다 지파 소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이라 그러면 동쪽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장서라 그러면 앞장서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지파 소속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렙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갈렙은 첫 번째로는 아주 성실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에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였다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대로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보고로 말미암아서 간담이 녹아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 말을 하게 된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를 모르고 있는데 여론을 생각하고 군중을 의식했다 그러면, 상황을 의식했다 그러면은 갈렙은 이런 보고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대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하게 보고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형편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됐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충성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만은 나는 충성스럽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써놓고서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는가? 충이라는 글자를 딱 써놓고 바라보면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딱 써놓고 보게 되면 거기에 말이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마음 중심을 들이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에서 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을 이루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85세 노구였습니다. 그가 자기가 나이가 85세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내가 그때의 정탐하러 가던 그때와 지금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도 나갈 수가 있고 출입할 수도 있게 넉넉합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85세가 되었지만은 내 한 몸 넉넉히 전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싸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넘어가 보게 되면 거기에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이 견고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생명 바쳐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성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에서 초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대로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백미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12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이것을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되어 있는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북한 심기를 나타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게 되면 그 말씀에 머리를 조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주고주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그 은나팔 2개를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는 대로 들으면서 살았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간절하게 들어야 했던 것은, 분명하게 들어야 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은나팔 소리였어요. 은나팔 두 개가 소리를 크게 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회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나팔 하나 소리가 나게 되면 천부장들이 모이라는 소리라고 그랬어. 은나팔 소리가 급하게 막 퍼지게 되면 전쟁에 출동하라고 하는 소리. 은나팔 소리가 하나를 크게 울려 퍼지게 되면 진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1진이 나가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울려 퍼지면 2진이 나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신호음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갈렙은 말씀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된 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갈렙처럼 성실하시고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